마지막 날 디도서로 딱 마무리 짓고 2025년부터 새 책 디모데 전서로 딱 시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디도서 3장으로 끝나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 아직 2024년인데요. 디모데 전서로 시작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요. 유다서가 한 장이니까 유다서를 끼워 넣을까? 그리고 디모데 전서 하면 새해부터 디모데 전서 1장으로 딱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바울 서신을 흐름으로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서를 집어넣기가 또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제가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제가 디도서 3장으로 끝내든 아니면 유다서를 끼워 넣든 아니면 디모데 전서가 걸리든 성도님들은 아마 별로 개의치 않으실 것 같은 거죠. 그런데도 왜 저는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2024년이나 25년이나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하루입니다. 그저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2024년과 2025년을 다르다고 여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정월 초하루의 일출을 보겠다고 정동진으로 달려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월 1일에 떠오르는 그 태양이 여느 태양과 다르답니까? 1월 1일의 태양은 조금 더 따뜻하고 1월 1일의 태양은 조금 더 크고 1월 1일의 태양은 조금 더 아름답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은 그게 뭐라고 1월 1일의 태양을 보겠다고 밤새 기차를 타고 차를 달려서 그 태양을 보러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지요. 2024년의 마지막 날이든 2025년의 첫 번째 날이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2024년 12월 31일 11시 반에 모여서 굳이 그 밤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사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루인데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제가 디도서를 하든 디모데 전서를 하든 유다서를 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굳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또 한 해의 첫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 살 내가 더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기 원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잘 부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연인들은요, 굳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 첫날이다. 이렇게 꼭 사귀는 첫날을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100일 지켜야 되잖아요. 사귄 지 100일 이거 지켜야 큰일 나는 일이 없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100일만 지킵니까? 200일, 300일, 1000일 이런 걸 그냥 다 지켜야 돼요. 의미를 부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를 바 하나 없는 그냥 날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요.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일도요. 이제 60번째 생일이 되고
70번째 생일이 되고 80번째 생일이 되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또 환갑이니 또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생일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하루인데, 생각해보면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생일인데 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왜 거기에 그렇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보다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뭔가 특별하게 이 새해를 2025년을 맞이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근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무슨 절기냐 하면은요, 새해가 되면, 유대력으로 새해가 되면 이제 나팔을 제사장이 길게 부는 거예요. 그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사장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새해가 되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나팔절로 지키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새해는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특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기에 우리가 송년 예배로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로 지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로구나.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똑같은 날인데 뭘 굳이 그렇게 또 그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2025년의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송년주일이 있구나, 송구영신 예배가 있구나, 신년주일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보다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야곱이 세겜에서 그때까지의 삶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삶으로 베델로 나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내면 좋겠다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밧단 아람에 살던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이 돌아오리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와서 산 것이 아니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살고 있었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야곱은 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장막을 쳤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형 에서와 화해하기는 했지만
아직 형 에서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형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화해하고 나를 받아주기는 했지만 언제라도 사람이 이 속 안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언제라도 그 쓴뿌리가 올라와서 저놈이 나의 장자권을 훔쳐간 놈이지, 또 언제 또 화가 나고 또 언제 또 분이 날지 모르니 이 야곱이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베델로 가지 못하고 형이 살고 있는 에돔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세겜에다가 장막을 쳤던 모양입니다. 여차하면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갈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다리를 걸치는 것,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해변가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보세요. 한 발은 바닷물에 담고 한 발은 모래사장에 대고, 여러분 해변가에 있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지가 젖을까 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요. 태양볕은 또 내리쬐지요. 그러면은요, 그게 하나의 고역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그 바닷물에 그냥 온몸을 적셔야 그때부터 정말 재밌어지고 그때부터 시원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면 안 되죠. 해보셨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고 있으니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 따라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난 그래도 돈도 필요하고 그래도 나는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고, 또 마음 한편을 세상에 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고역입니다. 사실은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온다고 왔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베델에 이르지 못하고 세겜에 살고 있는 것, 여차하면 요단강 동편으로 세상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야곱에게 복된 삶이 못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세겜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요. 이 일을 알게 된 그의 아들들이 약조를 맺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기습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이런 계약을 깨뜨리고 배신하는 행위는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됩니다. 왜요? 지금처럼 무슨 군대가 있고 법이 있어서 지켜지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약속 하나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약속을 이렇게 무단으로 깨뜨려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불편해서 위험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계약을 깨뜨린 그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안전하리라, 베델보다 세겜이 안전하겠지,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곳,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세겜에서 오히려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됐고요. 오히려 더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세겜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삶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고 우리 안에 그런 계획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가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게 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어렸을 때 내가 커서 양주에 살게 되리라 생각하신 분 별로 없으실걸요? 그렇죠? 저도요.
태어나기는 충청도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은 안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양주에 와서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내가 흘러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그런 겁니다. 설마 세겜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베델보다는 세겜이 안전하겠지. 세겜에서 살면 내가 형통하겠지, 잘 되겠지. 그런데요, 세겜에서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세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베델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왜 지금 세겜에서 살고 있느냐?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는 말씀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제사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세겜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땅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느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쓰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느냐? 너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야곱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게 이제 징벌을 이제 사회적 정의를 실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기를 무릅쓰고 베델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베델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몸만 가느냐? 몸만 이사 가느냐? 아니에요.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나아가는데 그냥 몸만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원하며 그 이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해요. 세 가지인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 우리 세 가지를 같이 찾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찾으셨습니까? 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야곱은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이방의 신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무리 야곱이 못났어도 부족해도 이방의 신상은 없었겠지요. 예, 야곱에게는 이방의 신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을 다 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냥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왔죠. 라반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뭐냐? 이게 우상의 신상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라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이거든요. 자기 신이 없어졌으니 이 신을 찾아야 되겠다고 급하게 추격해서 이제 야곱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 드라빔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요. 라반이 그거를 라헬이 그 드라빔을 끝끝내 숨겨놓습니다. 안장에다가 딱 끼워 놓잖아요. 그 드라빔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유대 학자들은 바로 이때 야곱이 야, 우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 우상이 있다면 우리 다 버리자 했을 때 그때 라헬이 그 드라빔을 버리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상의 이방의 신상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방의 신상 끊어버리자, 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유, 나는 이방의 신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없지요. 여러분, 혹시 지갑에 부적 넣고 다니세요? 없으시죠? 집안에 혹시 무슨 신주단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웃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그건 당연히 없지. 그걸 뭘 그런 얘기를 하나, 웃으시는 건지, 있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웃으시는 건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처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야곱은 없었어요. 자기에겐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신상들이 있다면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 숭배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물론 신주단지는 없으실 것이고 부처님 상 없으실 것이고 부적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십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건강을 앞세우십니까?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앞세우십니까?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얘들아 너네들 안에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는지 몰라. 한번 생각해봐.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야. 자, 물어볼게. 하나님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한번 손 들어봐.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대요. 할렐루야. 저는 내심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또 물어봤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더 중요해? 건강이 더 중요해?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대요. 속으로 아직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얘들아, 하나님이 더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해? 그랬더니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돈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포기 못하겠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가족한테 뭔가 등한시하고 가족한테 못해야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가족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우리 가족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이 있다면 다 그거 버리자.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베델로 나아가자. 혹시라도 행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신상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자,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정결함이란 그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악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악을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만 윤리 도덕적으로 죄악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만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마르티아는 뭐냐면요, 화살이 표적지에서 빗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표적지를 딱 보고 화살을 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빗나가게 쏘실까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적을 보고 조준을 하고 정확하게 쏘셨어요. 그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표적지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이 자기 멋대로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표적지에 맞지 않고 다른 데에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조준하신 대로 날아가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조준하신 곳으로.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역을 향하여 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 멋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딴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메타노이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준하신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절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방향을 트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회개하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 우리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돼. 우리 세겜에서 살면 안 돼. 우리 베델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날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뜻하시고 목적하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메타노이아, 회개하시고 방향을 수정하시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준하신 그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베델로 나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나아가자. 셋째로 야곱이 의복을 바꾸어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왕은 무슨 옷을 입어요?
왕복을 입는 거예요. 귀족은 무슨 옷을 입어요? 귀족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귀족이 왕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적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말씀에 요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셉의 옷이 계속 바뀝니다. 아십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을 때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이에요? 채색 옷을 입습니다. 색동저고리 이런 걸 입은 거예요. 아주 알록달록 예쁜 옷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 옷이 어떻게 되죠? 벗겨지고 찢겨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팔려간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종의 옷을, 노예의 옷을 입게 되죠. 그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무슨 옷을 입어요?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근데 죄수의 옷을 입다가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어떤 옷을 입게 돼요?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입는 옷이 계속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옷이 무엇을 의미해요?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지요. 집 나갔던 탕자가 회개하고 방향을 수정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요, 옷을 새로 입게 해요. 무슨 의미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조준하신 표적지를 향해서 돌이키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옷을 입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까지 살아왔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결단,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새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담배도 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술도 좀 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욕도 좀 줄이시고 말도 좀 함부로 하시는 것도 좀 줄이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도 좀 줄이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불평과 원망도 좀 줄이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갈 때 이러한 세 가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을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2024년이 가슴 아프고 또 아쉬움이 있는 세겜과 같은 삶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양다리를 걸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2025년 베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야곱처럼 결단하십시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요? 하나님께 맞추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결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2025년 베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